네, 오늘은 좀 바울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바울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방인의 사도. 실제적으로 그가 이방인을 선교하기 위해서 전 인생을 다 헌신했고요. 그리고 뭐 육지, 또 뱃길, 뭐 이렇게 다닌 길을 다 더하면 2만 킬로에 달하는 이 선교 여행, 선교를 위한 투자를 하게 된 것이지요. 근데 이렇게 한 사람의 영향력이 얼마나 컸냐? 바울을 통해서 그 당시 로마 제국에 있는 많은 지역 가운데 교회가 일어나고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었는데, 이는 바울 가운데 있었던 뜨거운 열정과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셨던 놀라운 역사도 있었지만 바울의 똑똑한 모습이 있었어요. 그 똑똑한 모습은 무엇이냐면, 선교를 하거나 한 지역에 가서 전도를 할 때 그냥 마구잡이로 한 것이 아니라 전략적으로 뭔가 순서와 계획을 가지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핸드릭슨이라는 이 교수는요, 이 바울의 선교는 어떤 모습으로 진행이 되었을까? 그의 전도 방법, 이 전략을요, 몇 가지로 설명을 하고 있는데, 뭐 그것을 좀 요약을 해보면 다음과 같이 한 3가지로 구별이 돼요. 이 첫 번째는요, 이 바울의 선교 전략은 철저하게 도시 선교였습니다. 물론 농촌 선교도 중요하지만 도시 선교를 중점적으로 하고 있었던 이유가 뭐냐면 도시에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 도시를 중심으로 주 외곽에 있는 사람들까지 복음의 영향력이 미치도록 했는데요. 일단 한 도시에 들어가면 그 다음에 무엇을 했습니까? 선교 베이스를 만들어서요, 한 지역의 한 곳을 통해서 거점을 정하고 그것을 통해서 전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의 선교 전략은 도시 선교이자 동시에 거점 선교였어요. 이 거점 선교는 한 유대 회당에 들어가거나 또 거기서 만나는 한 처음 신자를 통해서 그 지역과 그 사람을 통한 인프라를 사용해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예수를 믿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철저하게 어떻게 보면 바울은 전략적으로 이 전도와 선교를 임했던 거지요. 뿐만 아니라 이제 바울의 선교 전략에서 빛나는 부분이 하나가 있는데요. 그것은 뭐냐면은 눈높이 선교를 했다는 것입니다. 제가 쉽게 한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예전에 우리나라에 이 선교사들이 이제 들어왔습니다. 뭐 코도 크고 얼굴도 하얗고 목장도 다르고 머리도 자르고, 맨 처음에 이제 사람들이 선교사님이 왔을 때 신기해서 그 선교사들을 보러 왔어요. 이제 그 중에는 신기해서도 보러 왔지만 욕하러 온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우리와 다르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 사람들이 선교사님들이 와서 말씀을 전하고 또 예수께서 그래서 그리스도에서 전했을 때 그것이 초창기부터 모든 사람에게 다 먹혔던 것은 아니에요. 비로소 그분들이 한국에 와서 이 조선 땅에 적응하고 좀 거기에서 눈높이를 맞추고 그 백성들, 이 조선 백성들의 눈높이에 그들의 마음을 낮췄을 때 어떻게 됩니까? 말씀이 그들에게 선포되고 복음이 확장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모습은 어디에서부터 시작이 되냐면 바울부터 시작이 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 눈높이 선교를 어떻게 했느냐, 이 다음 이 말씀을 보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알 수 있는데요. 우리 함께 9장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지요. 시작.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하는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그러니까 내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한 종조차 될 수 있을 만큼 낮아지겠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복음을 한 명에게라도 전하기 위해서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유대인에게는 유대인처럼, 그리고 이방인에게는 이방인 사람처럼, 그리고 율법이 있는 사람은 율법을 지키는 사람처럼, 율법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다른 모습처럼 그들의 목소리, 그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담을 낮추고 예수를 전할 수 있다면 난 얼마나 그렇게 할 수 있다라고 할 정도로 이 바울의 선교는 철저하게 눈높이에 맞추는 선교였습니다. 이제 그런 의미에서 바울은 한마디로 이 헬라 지역을 돌아다니거나 혹은 유대인들을 전도하게 되었는데요. 오늘 우리가 보는 이 고린도 교회에도 아마 그렇게 선교를 시작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고린도 전서는요, 바울의 2번째 편지인데요. 어떤 일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바울이 2번째 고린도에게 편지를 쓸 때 생각이 조금 바뀌게 됩니다.
그 생각은 전의 모습하고는 조금 차원이 다른데요. 우리 함께 고린도전서 2장 말씀을 2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내가 이제는 너희 가운데 예수만 전하겠다. 십자가만 전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십자가와 예수를 전하는 그 반대의 것을 얘기했는데요. 1절을 보니까요.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 하지 않겠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무엇이냐면 당시에 소위 말해서 가르치는 사람들이 사용했던 수사학조차도 내가 사용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제 대통령 선거 보면 아시겠지만 어떤 사람은 막 이렇게 하고 어떤 사람은 막 이렇게 하고 하다가 되고 안 되고 막 이렇게 했죠. 그게 사람들을 설득하는 방식입니다. 예전에도 그런 모습이 있었었는데 말을 통해서 사람들을 현혹시키는 그러한 학문이 발달이 됐어요. 그게 수사학입니다. 특별히 이 수사학은요, 화려하게 자기를 꾸미는데요. 예를 들어서 한 웅변가가 어떤 도시를 방문하게 되면은 그 도시에 대한 막 여러 가지 모습을 막 칭찬을 해줍니다. 어떤 사람을 만나거나 어떤 또 이 가정을 만나면 막 칭찬을 해줍니다. 그럼 기분이 좋겠죠? 그때 이제 뭘 하냐면 자신을 막 자랑을 합니다. 그러면 자신이 우쭐해지면서 자신의 가치가 높아지는 것처럼 보이죠. 이 수사학은 그럴 때 사용이 되고요. 요만한 것을 이만하게 부풀리고 더 아름답게 포장하는데 그래서 사람들이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게 만드는 게 수사학의 모습이었어요. 그러면 바울이 그것을 안 하겠다는 겁니다. 왜 안 하느냐? 말씀을 보면은 내가 너희 안에 있을 때 내가 두려웠고 떨렸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어떤 학자들은요.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 사람들한테 아주 된통 뒤어갖고 더 이상은 내가 그렇게 하지 않겠다라고 작정을 했다는 거예요. 실제로 이제 고린도 교회에서는 유명한 설교자가 한 명 있었었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아볼로라는 설교자였습니다. 이 아볼로라는 설교자는 사실은 바울이 전도한 사람에게서 또 전도를 받은 사람이에요. 브리스길라 아굴라에게 전도를 받은 사람인데 이 사람이 복음을 에베소에서 받고 나서 어떻게 보면 뭔가 자기의 이 능력이 발휘가 된 겁니다. 말을 굉장히 잘했거든요. 수사학과 이 헬라 철학에 능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들을 수 있는 말로 그 언변으로 복음을 전해서 사람들의 인기를 많이 받고 있었어요. 그에 비해서 이제 바울은 사실 좀 언변이 좀 짧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바울의 짧았던 언변을 가지고 막 비교를 당하기도 해서 바울이 속상해서 그런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요. 이것은 바울의 면모를 보면 전혀 다른 얘기가 되는데요. 제가 바울이 지금 오늘날 이 이력서를 쓴다면 어떤 모습일까를 제가 한번 생각을 해보고 이렇게 만들었는데요. 다음과 같습니다. 이제 바울은 보시다시피요, 한 주후 4, 5년에 태어나서 한 60년 동안 살게 되지요. 이 사람 이제 다소라는 지역에서 생활을 했고, 그리고 이 사람의 이제 학력사항을 보면은요, 저기 보는 것처럼 이 가말리아 문하생으로서 그 당시 최고의 유대 교육을 받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수사학도 배웠고 그리스 문학도 전공을 했고요. 그리고 거듭쳐서 이 구약과 성경에 대한 모든 것까지 경험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실제적으로 이 신약에 있는 13개 이상의 이 편지와 또한 글을 썼고요. 그리고 많은 교회를 개혁한 말 그대로 영적인 은사도 많고 실제적으로 언어도 너무 잘하고요. 그리고 뭐 천막 기술까지 있어갖고 다재다능한 사람의 모습이었어요. 그러면 이렇게 많이 배운 사람이 요즘으로 따지면은 S대 나온 사람이 그렇게 수사학을 동원해서 자기를 드러내는 것을 못 하겠습니까? 할 수 있죠. 할 수 있는데도 그렇게 안 하겠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 이 모습은 다음 그림을 보면 이해가 좀 됩니다. 이 다음은 이제 고린도 지역의 이 지금 모습입니다. 저기 보이는 앞에 보이는 이 파 있는 그 모습, 저게 이제 유적지로 지금 개발되어 있는 거고요. 저 뒤에 있는 저 모든 가구도 땅에 파보면 아마 아직까지도 고린도 유적이 나타날 거예요. 그만큼 굉장히 큰 도시였어요. 당시에 인구가 한 10만 정도 됐는데 10만이면은 지금도 많은 거지만 지금으로 추산하면 100만이 넘는 숫자의 큰 도시였고요. 실제적으로 이곳은요, 한 주의 수도에 해당하는 곳이었습니다. 여러분 아테네 잘 아시죠? 아테네와 비교될 만큼의 많은 부와 많은 명성과 많은 철학과 많은 학문과 문화가 발전되어 있었던 곳이 바로 고린도였습니다. 이런 곳에서 복음을 전했을 때 사람들의 반응은 맨 처음엔 냉담했는데요.
조금씩 하나님의 은혜로 사람들에게 복음이 선포되고 그들의 마음이 녹아내린 거예요. 그런데 예수를 만나고 예수의 십자가 은혜를 경험하고 그리고 교회가 세워집니다. 거기까지는 좋았어요.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요. 사람들 사이에서 복음에 대한 좀 잘못된 오해가 나타나기 시작을 합니다. 그 대표적인 오해가 무엇이냐면요. 십자가, 예수님, 복음, 그 외에 다른 것을 찾기 시작을 했다는 거예요. 왜 이 복음의 핵심과 복음의 진수인 예수님, 십자가를 붙잡지 않고 그 외에 다른 것에 몰두를 했을까? 이 고린도전서 1장에는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지요. 시작!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유대인에게 이 십자가와 그리스도는요, 거리끼는 것이고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을 합니다. 이게 어떤 것이냐면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유대인에게 예수님은 메시아여야 됩니다. 메시아는 왕입니다. 왕은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하늘로부터 그 능력이 내려왔던 뭔가 대단한 기적이 나타나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실제적으로 사역 기간 동안에 이런저런 기적을 보여주셨죠. 거기까지는 좋았어요. 근데 하필이면 예수님의 마지막 모습은 뭐였습니까? 십자가에서 비참하게 죽는 겁니다. 메시아가 어떻게 죽어? 그렇게 능력이 있어야 되는 그 사람이 어떻게 죽어? 말이 안 돼. 거리낀 거예요. 뿐만 아니라 헬라인들은 어떻습니까? 지혜로운 것을 찾습니다. 이 지혜로운 것은 특별히 신으로부터 내려온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바울에 있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신이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신이요? 어떻게 됩니까? 인간의 모습으로서 인간보다 더 못한 모습으로 죽었어요. 이건 말도 안 돼. 어리석은 거지. 미련한 거지. 그래서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구원을 주시고 이런 말은 듣기는 좋은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었어. 비참하게 해서 죽었어. 이게요, 그렇게 기쁘게 들리지는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잠시 내가 구원을 위해서 예수님 나 때문에 죽었어. 거기까지는 좋은데 십자가를 고기 정도로만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살 때는 그건 뭐 당연한 거니까 깔아놓고 다른 은혜 또한 다른 복음 또한 나를 더 행복하게 만들 수 있는 예수의 복음 위에 그 무엇인가를 찾기 시작을 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게 철학이었고요. 어떤 사람들은 그게 무슨 신비한 체험이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것은 자기가 누릴 수 있는 사회적인 규범이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복음 플러스 십자가 플러스 다른 것을 찾는 이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나요? 다음에서 보시는 것이요. 이 고린도 교회에게 말 그대로 복음 외에 다른 것을 플러스했더니 이런 엄청난 일들이 나타납니다. 우상 숭배가 같이 혼용돼서 나타나고 심지어는 성도들 간에 법적으로 싸우기 시작을 합니다. 거기뿐만 아니라 은사를 가지고 누가 크냐, 누가 작냐를 가지고 서로 경쟁을 하고 싸우고요. 그리고는 음란하게 살아도 전혀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활보를 하고 답니다. 난 자유해 이랬어요. 거기에 뿐만이 아니죠. 사람들 간에 누구파 교회가 4분 오열되고요.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성찬식을 두고요. 사람들 마음이 상해갖고요. 계급 간의 위화감, 그러니까 잘 사는 사람, 못 사는 사람, 이 위화감이 생겨납니다. 여기에 플러스 이 거짓 교사들의 잘못된 가르침 때문에 이게 교회인지 복음인지 예수 믿는 건지 알 수 없는 이상한 모습의 새로운 형태의 기독교가 나타난 거예요. 이런 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이 바울 생각엔 나는 더 이상 너희들의 눈높이를 맞출 필요가 없겠어. 나의 그러한 모습을 통해서 오히려 너희들이 복음을 가까이 하는 게 아니라 복음이 멀어지니까 나는 이제 굉장히 단순 무식하게 갈 거야. 예수 그리스도만 전할 거야. 너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예수고 예수가 없기 때문에 지금 이 일이 일어났기 때문에 나는 앞으로 예수와 그 십자가만 증거할 거라고 스스로에게 그리고 고린도 교인에게 다짐하고 선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고린도 교회의 모습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 고린도 교회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 한국 교회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한국 교회에 지금 수많은 이야기들과 수많은 난잡한 생활들과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저는요, 여러 생각과 또 제 마음속에 있는 것을 한번 생각을 해봤을 때요,
복음에 대해서 아주 잘못 오해하고 이해했기 때문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있어요. 복음,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것을 잘못 이해해서 이 수많은 문제를 떠안고 있었던 고린도 교회처럼 오늘날 한국 교회도 그러한 잘못된 전철을 밟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 문제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우리는 도대체 복음을 어떻게 잘못 이해하고 있을까 생각을 해봤더니 한 다음처럼 이제 세 가지로 한번 제가 요약을 해봤어요. 이 첫 번째 모습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십자가의 복음은 구원의 관문이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죄인의 모습으로 돌아가셨다. 이 끔찍한 십자가 좋아하는 건 맞는데 그거는 통과 의례, 통과 과정이라는 거예요. 쉽게 설명하면 십자가는요, 내가 구원받고 천국 가기 위해서 그냥 건너뛰고 지나가는 다리 정도에 불과하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이 십자가의 다리를 건넌 다음에 사람들은 뭐냐면요, 새로운 복음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 새로운 복음의 삶 속에서 십자가 외에 다른 것을 찾기 시작한다는 거지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분명히 뭐라고 말했어요? 십자가 외에는 다른 복음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하는 또 잘못된 오해가 있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은혜를 위해 다른 노력이 필요하다. 내가 구원의 은혜를 받았어요. 구원을 받고 나서 이제 구원 이후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구원 이후의 삶을 살려고 노력을 하다 보니까 내 마음에 정말 뭔가 메마른 거예요. 이렇게 왜 메마를까 생각을 해봤더니 그때 십자가로 내가 구원받고 죄 씻음 받은 그 은혜 거기서 끝난 거고 이제는 내가 새롭게 살아야 되기 때문에 새로운 뭔가 나의 마음을 기쁘게 할 은혜가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이 은혜는 어떻게 했느냐? 뭔가를 열심히 해야 된다고, 뭔가를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아는 어떤 분은 어쩌면은 교회에 와서 열심히 예배를 드립니다. 헌금 생활도 열심히 합니다.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헌신을 합니다. 좋은 모습이에요. 좋은 모습이에요. 얼마나 기쁩니까? 좋습니까? 그런데 그분의 모습이요, 자유롭질 못해요. 도대체 왜 이럴까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지금 안 계세요. 나중에 그분하고 얘기를 하면서 제가 알게 됐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을 비판하기 시작하는데 이 집사는 이게 문제고 저 집사는 이게 문제고 그리고 저 권사는 이게 문제고 모든 사람에 대해서 비판을 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의 얘기를 잘 들어보면 결론이 뭐냐? 그분은 나처럼 안 한다는 거예요. 나처럼 해야 내가 진짜고 하나님 은혜를 더 많이 받는다는 겁니다. 그 말이 완전히 틀린 건 아니지만 저는요, 한편으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요. 저분은 저렇게 마음을 가지고 살면 얼마나 불행하고 힘들고 어려울까. 하기 싫은데 그걸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요, 자기가 좋아서 하기 시작을 하면요, 남 볼 생각도 없어요. 겨를도 없어요. 내가 좋아서 교회 섬기고, 내가 좋아서 하나님 찬양하고, 내가 교회 좋아서 예배 드리고, 왜 남을 봐요? 그거 안에 내 공로, 내 의지, 내 노력, 그것으로 뭔가 보상받으려는 심리가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요, 이런 모습은요, 복음에 대한 철저한 잘못된 이해예요. 은혜는 십자가 은혜만으로 충분하고 우리의 앞으로의 모든 은혜도 그 십자가의 은혜로부터 나와야 되거든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의 생각이 그 은혜는 거기서 끝나고 앞으로 더 은혜롭게 살기 위해서는 다른 노력으로 막 내가 해야 새 은혜가 채워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모습이 교회 전체에도 나타나는데 교회가 양적 성장, 부흥, 영적 부흥을 이야기할 때 어떻게 생각하느냐? 새 은혜가 임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맞는 말인데 굉장히 큰 착각인 게요. 제가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10월 달에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부흥회를 했죠? 자, 부흥회 때 여러분이 들었던 말씀 중에 한 번도 안 들어본 새로운 말씀이 있었어요? 솔직히 얘기해 보세요. 있었어요, 없었어요? 그냥 우리가 쭉 들었던 말씀을 굉장히 단도직입적으로, 직설적으로, 그리고 제가 앞에서 설교할 때 되게 눈치 보고 하던 말씀을 굉장히 강력하게, 그분 왜냐면 그렇게 설교하시고 가면 되니까 저는 이제 뒷감당 해야 되잖아요. 그거 한 거예요. 그런데 이런 모습은요, 당연한 겁니다. 구약에 있어서도 신약에 있어서도 부흥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옛날에 우리가 누렸던 그때의 은혜를 다시 떠올리게 하고 다시 새롭게 내 마음속에 새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흥은요, 막
내가 모르던 새로운 은혜와 새로운 지식이 하늘로부터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내가 새로워지는 거예요. 복음을 받는, 십자가를 받는 내가 새로워져야 이게 부흥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사람들은 반대로 생각합니다. 내 마음을 채울 수 있는 새로운 걸 한번 줘봐야 내가 부흥을 하지. 뭐 이런 걸로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런 모습을 가지고, 이런 교회를 가지고 이 한 목사님, 이 리처드 헬버슨이라는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교회는 그리스도로 이동해 철학이 되었고 로마로 옮겨가서는 제도가 되었다. 그 다음에 유럽으로 가서 문화가 되었다. 마침내 미국으로 왔을 때 교회는 기업이 되었다. 이 복음의 교회, 그 십자가의 교회는 맨 처음으로 예수, 십자가 그 이상과 그 이하도 없었어요. 근데 그리스도에 왔을 때 그리스 사람들이 철학을 잘하니까요. 그거를 복음을 뭔가 추가해서 철학적인 모습으로 바꿔놓으려고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복음이 기독교 철학이 되었습니다. 로마로 넘어갔어요. 로마로 넘어갔을 때 로마 뭘 잘합니까? 제국을 관리해야 되니까 제도를 만들지요. 교회의 제도를 만듭니다. 종교 조직을 만듭니다. 뭐 교황을 비롯한 뭐 사제 계급과 계급을 만들어요. 그러면서 교회가 어느새 제도 조직이 돼버려요. 그리고 나서 이제 유럽으로 옵니다. 유럽에 오니까 유럽 사람들은 문화를 즐겨요. 뭐 파리 가면 파리 문화 있고 독일 가면 독일 문화니까 이 기독교를요 삶의 생활 방식인 문화로 포장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봤더니 처음 유대로부터 예수로부터 바울로부터 시작했던 모습이 유럽에 가니까 전혀 다른 모습이 돼 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끝난 게 아니라 어떻게 됩니까? 이게 미국으로 넘어와 버립니다. 미국은 어떤 곳인가요? 풍요한 곳이에요. 제가 미국 가서 말씀드리죠. 설탕, 소금, 케찹 사본 적이 없습니다. 가면 널려 있고요. 그리고 심지어 미국에서는 돈이 없어도요. 죄송해요. 맥도날드 같은 데 가서 이 쓰레기통에 가면은 이제 그 컵 같은 게 있어요. 그거 이제 한번 씻어서 먹으면 계속 죽을 때까지 먹을 수 있습니다. 리필이 되거든요. 풍성해요. 사람 많지요. 그런데 이 많은 사람을 담고 상업주의가 발전된 미국에서 많은 사람들을 위한 교회를 만들다 보니까 뭐가 돼요? 기업처럼 돼버린 거예요. 기업처럼. 이제 코바디스라는 이 다큐멘터리를 만든 이 감독은요. 그러면 한국에 와서는 교회가 어떻게 됐을까? 그분이 한마디로 정의를 하는데요. 대기업이 됐대요. 대기업이. 참 의미심장한 얘기죠. 철학과 제도와 문화와 기업. 이게 사실 복음의 접점을 위해서 필요한 어떤 다리 역할은 할 수가 있지만 교회 자체와 복음을 바꾸는 것이 돼버리면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에 대한 도전이 돼버리거든요. 이런 모습으로 교회가 점점 변해져서 결국 어떤 일이 일어나냐? 우리 안에, 우리의 신앙 안에, 우리의 교회 안에 뭔가 삐걱거림이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들을 이제 C.S. 루이스는 이미 알고 있었고요. 그의 저서인 스크루테이프의 편지에서 이것이 다 사단이 악마가 만들어낸 술책이라고 이렇게 밝히고 있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여주시죠. 우리의 바람은 이왕 그리스도인이 된 인간이라 하더라도 기독교와 무엇, 그러니까 플러스 무엇이죠? 이라는 심리 상태를 유지하게 만드는 것이다. 어차피 그리스도인이 될 수밖에 없는 인간이라면 적어도 다른 그리스도인을 만들어야지 신앙이 있어야 할 자리에 무언가 기독교적 색채를 띤 유행을 들어 앉혀야지. 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만으로 살고 십자가만으로 살고 복음만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항상 우리의 마음이 부족하게 그 외에 다른 것을 붙잡히는 거예요. 어떤 거예요? 예수와 축복, 예수와 성공, 예수와 건강, 예수와 뭐 축제, 또 예수와 성장, 뭐 이런 거를 다 갖다 붙인 겁니다. 물론 주님을 믿으면 그런 것이 일어나긴 해요. 안 일어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걸 갖다 붙여놓으면 어떻게 됩니까? 반드시 예수 때문에 그런 것이 다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 되고 나중엔 예수와 무엇이었는데 이게 나중에 어떻게 해요? 무엇과 예수로 변해버려요. 순서가 바뀌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모습을 통해서 복음의 능력을 잃어버린 이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되냐? 무기력해집니다. 교회를 나와도 만족이 없어요. 말씀을 읽어도 기쁨이 없어요. 항상 뭔가 공허해. 예배를 드려도 채워지지 않아. 목사님이 요즘에 좀 상태가 안 좋아. 예전처럼 그 날카롭게 설교를 잘 못해. 물론 제 탓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생각을 해보세요. 진짜 그럴까요? 누가 변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와 그 십자가의 복음이 변했나요?
그 은혜가 이제 그쳤나요? 우리의 마음속에 예수가 아닌 그 무엇으로 채우려는 그 생각들이 우리를 이런 무기력한 능력 없는 그리스도인으로 만든 것이 아닌가. 그래서요, 이 바울은요, 고린도 교인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5절의 말씀을 읽어보죠. 시작.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그러니까 제발 플러스 지혜, 플러스 뭐 이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의 믿음이 복음에 있게 하고 예수 안에 있게 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그 복음으로부터 얻으라는 겁니다. 그 얻은 그 삶이 너희의 삶의 정답이지 다른 정답은 없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진짜 제가 궁금한 게 여러분은 이 말에 동의를 정말 하시나요? 저는 동의한다고 생각했는데 얼마 전에 제 모습 속에서 안 그런 모습을 보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제가 솔직하게 고백을 해볼게요. 교회가 부흥되는 건 모두의 소망이죠. 부흥은 사실 영적으로 우리가 살아나고 깨어나는 것이지만 우리는 사실 그것보다도 더 바라는 건 양적인 부흥과 교회가 다 잘 되길 원하는 마음, 교회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교회 부흥을 위해서 오늘 많은 교회들이 이런저런 방법을 시도하고 있어요. 문화를 차용하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시스템을 차용하기도 합니다. 복음의 접점을 낮추고 사람들에게 눈높이를 맞춰서 복음 듣게 하고 예수를 알게 하고 예수 믿게 하기 위해서 좋은 다리가 될 수는 있는데 중요한 게 아까처럼 순서가 바뀌는 방향들이 많아지고 있다는 겁니다. 요즘에 이제 교회들에서 부흥을 위해서 하고 있는 이 문화적 접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 키즈 카페예요. 아세요? 키즈 카페. 왜냐하면은 이제 코로나 끝나고 나서 워낙 이 2030, 그 3040에 있는 그 엄마들, 아빠들이 교회를 안 나오니까요. 나오라고 그래도 안 나요. 나오라고. 우리 교회에 몇 분 계신데 대단한 분들이 이런 교회에 나온다는 게. 근데 그분들을 그럼 어떻게 하면 교회에 끌어들일까 고민을 하다가 니즈, 그들의 필요를 찾은 거예요. 그게 뭐냐? 아, 애들에게 좋은 혜택을 주면 오지 않을까. 그러면서 교회에 이 강남에서부터 엄청난 이 키즈 카페를 만들었고 그거를 거의 무상에 가깝게 제공을 합니다. 자, 그 사업이 잘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엄청 잘 됩니다. 빠글빠글해요. 자, 그러면 그걸 통해서 교회가 성장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성장합니다. 빠글빠글해요. 이게 뭐 3040 사람들이 빠글빠글합니다.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야, 정말 그래도 돼? 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얼마 전에 의정부에 있는 한 교회, 큰 교회에서 키즈 카페를 엄청나게 크게 운영을 하면서 교회가 큰 부흥을 하고 2030 그 부부들이 많아졌다는 소리를 듣고 좀 마음이 씁쓸해지기 시작한 겁니다. 아, 결국 이 돈이 승리인가? 자본이 승리인가? 우리 교회는 결국 갈 곳이 없는가? 이래도 돼? 막 이런 생각이 들면서 아, 복음에 대한 자신감이 이렇게 없나? 뭐 이렇게 겉으로는 얘기하고 있는데 집에 가서 솔직히 기도를 해보니까 배가 아팠던 거예요. 내가 그렇게 못하는 게 배가 아픈 거예요. 우리 교회가 그렇게 못하는 게 배가 아픈 거예요. 제가 말씀드려요. 저는 키즈 카페하고 교회에서 카페를 하고 교회에서 어떤 문화적인 접점을 찾은 게 나쁘다고는 생각을 안 해요. 그런데 저는 우선순위에 대한 생각을 하는 거죠. 본질을 복음에 두는지 아니면 성장 자체에 두는지 그러기 위해서 접점이 아니라 그것이 목적이 돼버리는 건 아닌지 사실요 그거는요 목사 자신만 알아요. 교인 자신만 알아요. 나는 예수 통해서 축복받고 나는 예수 통해서 잘 되고 근데 난 예수를 믿어. 예수만으로 충분해. 정말인가요? 그렇게 말을 해서 그게 진실인지 아닌지는요 자신만 알아요. 제가 제 마음속에서 그걸 보았을 때 솔직히 제 자신 안에도 아직도 꺼지지 않는 교회와 성장, 복음과 성장, 복음과 양적 부흥 여기에 대한 열망이 아직도 있는 걸 보고 야 이거 언제 나는 좀 변하냐 막 이런 생각이 막 오면서 제가 좀 이렇게 마음이 좀 부끄럽더라고요. 여러분에게 있어서 그런 것은 뭡니까? 예수와 십자가 외에 다른 것으로 여러분을 채우려는 그 무엇의 시도는 도대체 무엇인가요? 여기에 대해서 이 툴리안 차비진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탄의 모든 유혹은 결국 곧 복음을 믿지 말라는 유혹이다.
마귀는 틈만 나면 행복한 삶을 위해 필요한 것을 우리 스스로 얻어내라고 속삭인다. 이 거짓말에 넘어가면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이 이미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사실을 망각한다. 참된 자유는 우리 스스로 모든 것을 이루어내야 한다는 강박관념이 복음 앞에서 산산이 부서질 때 찾아온다. 저는 이 말에 100% 동의합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가장 힘들었던 게 뭐냐면 해도 안 된다는 거였어요. 열심히 해도 왜 안 되지? 열심히 살아도 난 왜 안 되지? 열심히 살아도 왜 난 못 살지? 우리 가정은 왜 이렇지? 우리 아들은 왜 이렇지? 그리고 우리 남편은 왜 이렇지? 난 열심히 하는데 그 마음속에는 타오르는 욕망과 열망을 꺼치지 못하는 것이 있거든요. 그 불. 그런데요, 복음이라는 것은 어떤 것이냐면요, 내가 열심히 해도 안 된다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아무리 열심히 해도 구원도 못 받고, 아무리 열심히 해도 내 삶이 행복해질 수도 없고, 아무리 내가 열심히 노력을 해도 내 삶 속에서 공허한 마음을 채울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함으로 복음이 받아들여지는 겁니다. 그것을 채울 수 있는 분이 누구냐? 예수님이고 십자가고 주의 복음이라는 것을 그래야 붙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내 마음속에 패배감이 오고 무력감이 오고 어려움이 올 때마다 무엇을 합니까?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모자란 놈이에요. 부족한 놈이에요. 제가 이렇게 해도 안 돼요. 어떡하죠? 제가 정말 열심히 살아보려고 잘 되려고 하는데 하나님 안 돼요. 어떡하죠? 그럼 하나님이 그때 뭐라고 얘기하세요? 야, 정말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정말 너는 능력이 짓불도 없구나. 이렇게 얘기하십니까? 아니면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나는 너의 존재만으로 너무 사랑스럽다. 내가 네 있는 그 모습을 받고 그 모습을 위해서 내가 죽었다라고 얘기를 하세요. 십자가는 바로 우리가 아무것도 아닌 그곳에 하나님이 모든 걸 쏟아놓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세워진 것이에요. 삶 속에서 어려움이 오고 괴로움이 오고 우리를 시험케 만드는 수많은 관계의 어려움이 와요. 어떻게 이겨냅니까? 하나님 안 돼요. 하나님 그거 해봤더니 정말 다 망가졌어요. 다 엉망이 됐어요. 이거 어떻게 해요? 나 이거밖에 안 돼요. 그때 주님이 말씀하세요.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있지 않니? 내가 너를 붙잡고 있지 않니? 내가 너를 사랑하지 않니? 그러한 경쟁과 시험에 넘어져도 너는 여전히 내 아들이고 내 딸이고 나는 너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고 죽었어.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여러분, 이게 복음으로 사는 거거든요. 근데 자꾸 우리는요, 아니래요. 그거로 부족하대요. 다른 것이 있어야 된대요. 내 마음이 채워진대요. 마치 바닷물처럼 마셔도 마셔도 끊임없이 채워지지 않는 갈증을 느끼고 사는 게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 오늘 말씀을 제가 어떻게 끝낼까 고민을 하다가 한 분의 이야기로 말씀을 마치기로 했는데요. 바로 마지막 장 보시죠. 이분입니다. 여러분, 이분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누구신지 아세요? 저희 할아버지 아니시고요. 한경직 목사님이세요. 통합 측의 이제 어르신이죠. 이분에 대한 여러 가지의 또 평가들이 있지만 이분은 한국 교회의 역사에 큰 획을 그신 분입니다. 그리고 목회자란 어떤 모습인지에 대해서 고민하게 만들고 또 모범이 되려고 사신 분이었어요. 저는 이분의 모습 중에 가장 아름다웠던 모습이 뭐냐? 자신의 죄를 솔직하게 인정했다는 겁니다. 이분이 신사참배했거든요. 그거를 사람들 앞에서 솔직히 고백하고 엎드렸어요. 저는 그 모습이 굉장히 아름답게 보였어요. 그리고 또한 아름답게 보이는 모습이 하나가 있는데, 이분이 은퇴를 했었을 때요. 그 당시에는 은퇴하고 원로 목사님 되면요, 교회에 남아갖고 상왕이 됐거든요. 근데 그거 안 하고 뭐 하냐면 짐 싸세요. 클릭 눌러주시죠. 여기에요, 남한산성에 18평짜리 저 작은 집을 짓고요. 거기 가서 사모님하고 둘이 20몇 년 동안 사셨어요. 대단하시죠? 교회 근처도 안 가고. 근데 뭐 목사님의 역량이 엄청나게 대단하시니까 사람들이 목사님을 뵈러 한 명씩 올라온 거예요. 그리고 목사님한테 뭐라고 했습니까? 후배 목사님들이. 목사님, 저희가 이렇게까지 왔는데 좋은 말씀 좀 해주시죠. 우리가 목회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은 교회 만들까요?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목사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셨대요. 목사님들, 예수 잘 믿으세요. 예수 잘 믿으세요. 왜 이렇게 얘기를 하셨을까요? 자기의 몇십 년 동안 목회에 고민해 봤겠죠. 돌아봤겠죠. 내가 놓쳤던 것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봤겠죠. 교회 성장시키고 부흥하고 내가 교인들을 위해서 열심히 살고
내 삶 속에서 예수 위해서 헌신한다고 살았는데 정말 내 안에 예수가 있었나? 예수로 충분한 삶을 살았나? 복음이 전부라는 것을 내가 인정하고 살았나? 내가 그런 목사였나? 그런 그리스도인이었나? 아마 자성하고 반성하면서 후배 목사님들의 얘기한 게 아닌가. 목사님들, 예수 잘 믿으세요. 우리 성도님들, 예수 잘 믿으세요. 우리 권사님들 예수 잘 믿으셔야 돼요. 우리 장로님, 집사님들 예수 잘 믿으셔야 돼요. 예수 잘 믿는 건 예수만으로 충분한 삶을 사는 겁니다. 복음으로 충분한 삶을 사는 겁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복음의 삶, 복음으로 새롭게 시작하는 삶, 복음으로 모든 것을 채우는 삶을 사시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시는 우리 모든 형제 자매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